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었던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하시고 매듭을 지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 하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형식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성경을 썼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나는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가 말하니까 그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늘 그러면 성경 위에나 아래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누가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온다. 그래서 성경에 다시 오실 분, 속히 오신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좀 해결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이름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부분을 깊이 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고 어찌 하다 보면 그 느낌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어떤 분,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정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이름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본이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을 넘어서서 그분은 우리들의 믿음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높이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저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같은가, 어떤 면에서 27절 말씀부터 보세요. 22절부터 봐야 되지만 2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니까.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갑니다. 절대로 마귀가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거나 우리가 세거나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래요. 어떻게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교회 잘 다니면 멸망하지 않고, 교회 안 나오면 멸망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교회 일 띄엄띄엄 하면 멸망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영원이라는 건 뭘까요? 끊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이란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시작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왜요? 그분이 영생을 주시니까, 그분이 생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조건 예수는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는 게 뭐죠?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자꾸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단을 이겨주셔요? 예수님이 사단을 이미 이기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하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뭘 믿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빼앗길 일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내실 거예요. 29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이 땅 이전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할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절대로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냐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지 않으면 이 약속들은 그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확신반 시작한다고요. 혹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는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나는 그냥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맞아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인정하고 예수님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마음 여시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복음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길 원하시면 여러분 꼭 확신반 들으셔야 해요. 1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설명 들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실 때 여러분에게 이 특권과 이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영접하셨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성경이 쓰여진 그 언어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중에 기역과도 같은 게 알파고요. 마지막 히읗과도 같은 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파, 예수님이 알파이시고 예수님이 오메가이시다. 예수님이 처음이시고 예수님이 나중이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작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메가라는 뜻, 나중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님을 모셔와도 돼요.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작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매듭지으실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 그 시작과 그 마지막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누구 잊어버리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시작이 하나님일 거고 마지막이 하나님일 거예요. 근데 중간을 사는 우리들이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고 물질인 것 같고 건강인 것 같고 사람인 것 같고 내 지혜인 것 같고 내 재능인 것 같고 내 경험인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일을 마무리 지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분산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시작이요 내가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결론 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매듭 지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때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선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 거죠. 용기 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니고, 너희는 지금 지는 길로 가는 거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고 내가 시작이고 내가 나중이니까,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이니까 끝내 내가 매듭 지을 건데, 우리가 그 중간에 혼란한 상황과 형편들이 왔을 때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그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시니까, 그 시작한 일은 예수님이 반드시 완성하시니까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것이 개인의 인생이든 가정의 인생이든 그리고 공동체의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더 찾아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그 어간입니다. 318쪽 그 어간,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거기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걸 간단하게 바꾸면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그걸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이루어내실 거라고요. 완성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실패가 없을 거라고요. 끝내 이기실 거라고요. 끝내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거라고요. 아무리 중간이 그러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중간이 지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리 중간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아무리 중간에 비난을 받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자리가 마지막 아닐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간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중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고, 내가 점점점 저 아래로 굴러가는 것 같고, 내 몸은 쇠약해지고 내 상황은 나빠지는 것 같더라도 절대로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망가지거나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곧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오거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오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맞아, 내 인생은 끝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짓게 되실 거구나. 그 시간이 오늘일지 다음 날일지 내년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중간을 살더라도 너희들의 마음의 시선과 육체의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다른 상황으로, 다른 것들로 빼앗겨질지라도 다시 기억해내라. 다시 기억해내라.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다. 절대로 나를 놓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님을 붙드는 이들에게 지치지 말아라. 내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질 것이며 너희와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이 끝내는 온전하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만 보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뭐하지 말라는 걸까요?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망가지지 말아라. 함부로 살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과 끝이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신뢰하고 이 주님 신뢰하면서 다시 용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으로 오셔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에게 같이 쓰여진 이 이름에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에게 쓰여진 이름과 예수님에게 쓰여진 이름이 같이 쓰여지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이 앞에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시거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존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분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을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본문 표시하시고 조금만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표현이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그러니까 이 어제라는 게 뭘까요? 우리 시간에서 어제를 포함한 모든 과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존재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앞으로 존재하실 그 예수님이 동일하시대요. 뭐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에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격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님은 그 존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저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야 하는가? 이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만 그러했고, 그 당시에만 존재했고, 그 당시에만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시고, 지금도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 능력을 맛보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건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다가가 그분의 그 존재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그분의 전권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전권이 예수님에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맞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누가 머리이시니까요. 예수님의 머리이시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게 질 거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전권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전권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경험을 낮춰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어떤 장면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경험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만이 전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내 경험이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이건 이래야 돼 라고 함부로 말하게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전권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내가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낮추어야 하는 건가? 전통과 경험이 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모든 전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답을 찾고 내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길과 방향을 보여주실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늘 그렇게 말해왔어요. 우리들의 경험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답인 거예요.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읽으시고 더 간절히 사모하시면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서 붙든 진리와 길은 절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바꿀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게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만의 골방을 만들라고 말씀했냐 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만 머무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있는 그대로 우리들의 진짜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내 소원과 내 소원의 미천함과 내 상황의 그 힘들고 어려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내어드릴 때 전능자이신 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분께서 우리를 만지셔야만 우리 인생에 진짜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시작하시고 매듭을 지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바를 모르시겠거든, 다시 길이 안 보이시거든, 너무나 힘이 드시거든, 이 일을 해보셨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고 울고 통곡하고 주님을 붙들려고 손을 내밀고 시작하시고 매듭 지으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해보고는 있는가 점검하시고 다시 전권을 가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